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의 그동안 비축해놓고 쌓아놓았던 재산과 소유를 거의 모두 잃고 맙니다. 즉 기근을 만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이 모자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굶주림을 겪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빼앗겼던 아내를 찾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히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그의 증손자 요셉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훈련받고 단련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차차 처음처럼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화려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심으로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부한 왕궁에서 쫓겨나서 보잘것없는 광야의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훈련되고 단련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십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복하고 인텔리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우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즉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그 밖의 사명자나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죄성이 마음속 깊은 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죄성은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개중에는 이 혹독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다니엘 5장 24절에서 27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다면 굳은 결심과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는 고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길을 차버렸습니다.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을 예수님 앞에 단호히 내려놓고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사람이 훈련되고 단련되면 내려놓고 빼앗았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하기가 아닌 빼기부터 하십니다. 즉,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당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교만과 혈기, 음란과 우상숭배, 비방과 고집스러움 등을 빼기부터 하십니다. 이 과정에 돌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빠르게 버리면 버릴수록 그 시간은 단축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